하겠습니다. 기독교상 예수님의 분노 14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은 자기 내무에 들어있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귀한테 너무 관대한 것이다.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변명의 꼬리풀을 달아준다. 습관처럼 반복한다. 실수는 감추고 장점을 드러내면서 철저하게 숨죽이면서 사는 방식에 몸을 맡긴다. 여기에 보면 마귀한테 너무 관대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인간한테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존재다. 첫째 시간에 뭐였습니까? 끝에 성도를 무슨 존재로 봤습니까? 영적 존재로 배웠어요. 존재하면서도 무슨 존재? 부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상태. 마치 뭐와 같아? 천사와 같아요.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와 같아 해가지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꾸 형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천사 흉내 내려고 이렇게 그것을 영상하는데 연상하기 마련인데 구약에서는 이 천사의 모습이 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천사의 기능, 천사가 하는 할 일, 역할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다 언급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는 일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심판, 사랑 둘 다 이걸 전달하거나 실행하는 자. 아까 6월절 했죠. 6월절 그때 누가 죽입니까? 천사가 와서 죽이죠. 다른 말 하면 이 세상과 다른 영적 다른 세계에 소속된 그는 신분자죠. 신분자가 하는 일은 심판과 사랑을 다 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 가브리엘 같은 경우, 가브리엘 또는 그 삼손의 아버지한테 마노아 가정이죠. 그 사람한테 찾아왔는가. 천사 되게 바빠요. 상당히 그리고 천사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 야곱에게 찾아온 천사. 상당히 뭔가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천사의 기능과 할 일을 신약에서는 누구도 해야 된다. 바로 성도, 영적 존재가 되었으니까 같은 영적 존재의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요. 같은 나라 존재잖아요. 그래서 같은 일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라서 이미 인간 속에 오라가 있어요. 오락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아까 첫째가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뭔가 내 육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게 그게 뭐가 있다 했지요. 그게 뭐가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욕망. 그 욕망의 그 대상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을 어떤 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신이 되는 거.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그 자체가 무엇이 있다 했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신이 되면 되는데 그걸 나는 독립적이다 자율적이다 교도소 갇혀가지고 나는 독립적이다 자율적이다 이거 외친 인물이 있어요. 실제 인물은 아니고 소설에 나온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이방인의 까뮤에 나오는 이방인. 엄마 죽이고 난 뒤에 자기는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 창틈에서 별을 보면서 그래 나는 자유자야. 근데 이 자유자 되기 위해서 부조리가 뭡니까? 갇혀야 비로소 자유를 아는 이 부조리에. 쉽게 말해서 해답을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왜 인간이 이 지경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자유가 없고 세상에 일 저지르고 교도소 가게 되면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별의 처량한 신세나 내 신세가 동일하면서도 그 처량한 신세가 비로소 내가 얻고자 한 뭐 자유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욕망의 대상이 드디어 멈춘 게 아닌가 라고 소설책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설로만 니 한번 갇혀보지 그게 자유지. 그러면 나기 싫어 나가고 싶어 이럴 건데 뭐. 인간의 욕망은 도대체 인간이 파악이 안 돼요. 괴물 같은 거라서 인간 자체가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천사가 활동하면서 동시에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뭘 줬습니까? 아까 말씀을 줬다 했죠. 말씀을 주게 되면 말씀을 인하여 뭐가 생기냐? 말씀 안과 말씀 밖이 발생되는 거예요. 말씀 안과 말씀 밖에. 말씀 밖에는 뭐냐? 참혹한 저주와 심판이 있고 말씀 안에는 뭐냐 하면 사랑이 있죠. 자, 사랑은 뭐라 했어요? 사랑은 뭐라 한다? 모든 것을 용납한다 했죠. 모든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사람의 행동에 준해서 사랑 합과 마가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뭐 태어났어야 뭘 하든지 하는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그 원칙이 이스라엘에 적용되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랑은 뭐냐면은 그 사랑은 사랑잡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리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천사가 부지런히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뭐냐 심판해 주는 것이 뭐다? 사랑 작업이다. 이 작업을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를 그것을 이 언약이 이제는 이스라엘 내부 안에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 증명이 될 테니까 그 백성의 스며드는 예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가 아들 하나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세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비보세라는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 아까 그 프로이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나됨이 자기가 결정한 겁니까? 자기 의지로 저기로 선택한 거예요. 선택의 결정은 없어요. 유모가 자기를 안고 있다가 떨어뜨렸다며 황급했어. 그 다리 하나라도 좀 이렇게 하나라도 멀쩡하면 좋겠는데 둘 다 들어요. 둘 다. 사무엘 19장 잠시만요. 한쪽은 절고 한쪽은 아니라 둘 다 절개되는 그 장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 출발부터가 어때요? 타인 의존적이에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 언약 안에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심판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냐? 사랑이 들어있지. 사랑.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서 내 집안의 사람 내가 네 언약 맺어서 사랑해 줄게 라고 언약 맺은 게 있어요. 그 언약 맺어서 이 무비보세에 대해서 나중에 다윗이 그만한 여력이 될 때
철저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다 보살펴 주었거든요. 죽고 난 뒤에 나중에 사무엘하 9장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가 9장 8절을 주목해 봐야 돼요. 앞에는 이제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잘 대해주고, 7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푼다. 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비록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다윗이 자기의 아들로 여겨서 왕자들과 같은 상에서 먹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저가 전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구절에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 가로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는 너 아들들과 내 종들을 위하여 밭을 갈고 항상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을 항상 내 상에 먹어라 라고 하고 11절에 시바가 왕께 과연 내 주께 원가기를 명하신 대로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것을 먹으리라 라고 했다 이 말이죠. 13절에 무비보셋이 두 발 다 쩔뚝거리더라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의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비보셋이라는 그 존재를 등장시켜서 이 존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일종의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남들과 비교해서 저주받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선택하지도 않는 내 신체가 5살 때부터 철저하게 불구화되었고 어떤 두 발 다 저으니까 어떻게 뭐 내가 나서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계획 자체가 좌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비보셋이라면 이 원망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 원망을 상식적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조져놨다는 게 하나님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조져놨다면 이거는 뭡니까? 해결에 의하면 먼저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 라이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데 누가 방해했다? 하나님이 나에서 방해했기 때문에 내가 신을 미워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자손으로서는 그건 당연한 그런 생각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무엘하 9장 8절에 종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거 어떻게 살랐고 이참에 뭐 밥이나 먹고 살랐고 권력은 다윗한테 있으니까 잘 보면 나는 입이 불고 자니까 내 입으로 못 사니까 한번 빌어먹고 기대서 한번 살아봐 라는 어떤 정책적인 전략적인 정치적 어떤 결정을 자기가 내린다면 이거는 죽은 개입니까? 아니죠. 죽은 개가 아니죠.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조치든 나는 그냥 받겠나이다 라고 한다면 무비보셋에서는 신이 라이벌 돼야 돼요. 신은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종속된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또는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그것만 기다리면 되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일이 아주 참담한 일이다. 참담한 일이 있어요. 사무엘하 19장에 보게 되면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서 왕을 맞으니 저가 왕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도 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장이 자라고 다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입니까? 장이 자랐고 하나님을 라이벌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조치든 나는 이미 죽은 개처럼 여길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무비보셋의 존재는 언약이 품고 있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이 사랑 속에 있다는 말은 그 자기에게 남들 보기에 혹독한 인생이라는 남들 보기에 이거는 저주를 받아도 엄청난 저주를 받았다는 그러한 상황이 뒤집어 쓰는 것 가운데서도 사랑은 조금도 죽지 아니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14장 25절 19장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오되 무비보셋이여 너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주의 종은 절뚝발임으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집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에 참소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그 무비보셋과 정반대되는 성향을 지닌 자가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시바예요. 시바. 하여튼 이름도 시바인데 시바는 정략적입니다. 계산적이에요. 자기 주인은 장인이고 자기 주인에게 왕에 뭐가 주어졌다? 예, 막대한 보훈 대상이 되어가지고 막대한 수익이 들어오니까 이참에 주인이 갖고 있던 장애인 주인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시바는 자기가 빼돌릴 생각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드라마에 나오는 20년 식모살이 하면서 도약 미기가지고 예? 치매 걸린 그 주인 죽이고 지 재산 자기 앞으로 이름 등기하는 거 예? 사람과 전쟁 투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근데 더 참담합니다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시바한테 화를 내고 이 못된 거 이래야 뭐 이 드라마가 드라마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게 승인이 되는데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유정이 미를 거두는데 이게 아니고 다윗은 이 나옵니다.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그 누구 말이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쪼개기 또 나와요. 솔로몬 재판할 때 애를 쪼개라 하는 게 솔로몬의 영특한 재판 아닙니까? 영특한 재판 쪼개버려. 쪼개면 동의하는 사람 이렇게 하니 그 쪼개버려 하는 것처럼 여기 뭐라고 되냐면 2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또 이 일을 말하냐 내가 이러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 다윗 왕이 전번에 시바 말만 듣고 그 못돼 먹은 그 무비보셋 세상에 언을 줬음에도 이제는 지가 걸린 줄 아는 모양이라 이래가지고 심히 화를 내었던 다윗의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긍정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계엄은 계엄의 행위지. 통치적 행위, 통치 행위. 전혀 그거 반성할 마음 전혀 없어요. 남자가 술 먹고 내리는 판정인데 그 술 먹고 판 내리는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데. 다윗이 똑같아요. 뭐 사고 전을 알아보고 하잖아. 알아보는 게 아니고 무엇이 진실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의 권위가 더 중요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쪼개라. 이거 뭐 CCTV가 있으니까, 예. DNA 조사하면 금방 나올걸. DNA 조사들, 그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냥 기껏하게 쪼개라. 얼마나 무책임한지. 예. 나는 모르겠고, 이만한 거지. 그래, 씨와 밭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자, 그래 되면, 나 드라마 끝난다. 드라마 끝난다. 이래. 그 다음에 드라마하고 현실이 뭐냐 하면은, 30절에, 야, 이런 구절이 있다니, 우리는 그걸 그동안 너무 성경을 얕본 거 아닙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야, 이거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그 다른 걸 이게 무슨 기능이에요? 천사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기능 다시 얘기합니다. 존재하나 부재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부재하나 나타나 존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존재가 하려면 이 땅에서의 존재는 반드시 소유가 있어야 돼요.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이라는 말은 내 재산만을 두고 내 것이야.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집. 내 것이 있을 때나 비로소는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수긍이 되고 내가 증명이 돼요. 그럼 내 것이 있으면 내 것 안에서, 내 것이라는 아지트 안에서는 내가 뭐가 됩니까? 신이 됩니다. 절대자가 돼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 각자의 아지트가 있는 게 자기를 위한 벙커들이 말씀 바깥에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한테 내가 묻죠. 혹시 말씀이 어제 좀 말씀이 우리 집사님 내부에서 탁 터져서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내 재산은 시바가 다 가져가고 나는 그냥 주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의 그 분노와 사랑이 섞인 말씀이 팝콘 터졌습니까? 물으면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면 한 2년 전에도 10년 내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10년. 그러면 12년 전에 있었습니까? 12년 전에 기도해서 울면서 하면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나를 장악했다. 말씀 안에 있다면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이 언약들을 움직여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인이 되도록 그런 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일어나는 거예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하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내한테 일체 책임 묻지 않고 용납하겠다는 그 사랑이 말씀에 의한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진노를 퍼붓고 난 뒤에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임금이 다시 온다면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관심사는 저가 꽂힌 것은 다윗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 이미 기름 부은 다윗 임금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내 존재를 대체하는 겁니다.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구약 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저는 뭐라고 봤습니까? 이걸 천사기능으로 본 거예요. 천사기능. 악마 빼놓고. 천사기능인데 이 천사기능과 천사기능을 언급하는 이유가 이 천사기능과 정반대의 천사가 누굽니까? 악마잖아요. 그 악마가 지금 누구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까?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요. 인간 내부에 선악 지식을 심어놔가지고. 그래서 악마는 존재하지만 부재해요. 존재하는 것은 뭐만 존재해요? 그냥 악마의 앞제비
인간들만 존재해요. 우리도 포함해서 인간들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네 속에 있는 악마의 그 영적 존재를 주님께서는 겨냥하시고 1차적으로 말씀으로 뭘 공격합니까?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진노하고 우리를 분노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하신답니다. 말씀이. 이걸 저는 말씀이 내부적으로 터졌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기당해서 뭐 돈 2만원 떼있다. 예. 2만원 떼있다. 예. 뭐 한 달에 1,000원 번 사람이 2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2만 5천원 일단 버는데 2만 떼입으면 이건 보통 아픈 게 아니죠. 2만 떼있다. 나 그만 살래. 왜 그만 산다고 생각합니까? 2만원 하는데 나의 존재를 증명해줄 재료잖아요. 근데 2만원 재산이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신용을 줄 수 없습니까? 내가 더 이상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굳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없지요.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살 가치가 없지요. 그런데 그때 먹는 거 있는 걸로 족한 줄 알아. 한 디모데 전서 6장 말씀 온다면 우리는 뭐라 생각합니까? 아차, 내가 영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나를 다룬다는 생각으로 또 여기에 머물러 있었군요 라는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 성령 받아야 올라오지 뭐 이게 안 받은 사람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천 차 수만 차례 했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하나님 만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고 분노 화나게 만들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놀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배척하고 싶은 악마의 충동이 또다시 우리에게 욱하고 올라오게 되어 있다. 주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 것 같으면 나 이제 하나님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근데 모비보셋이 어릴 때부터 두 다리 다 쫄뚝발이 되었는데 그게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렇습니까? 아빠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유머와 안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쪽의 유머, 모세의 유머는 모세를 살리고 무비모스의 유머는 무비모스를 하다 다리를 아주 절단내게 만들었고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 영적 존재에서는 그게 자기가 맡은 기능이기 때문에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이유가 돼야 안 돼요. 이유가 안 되지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 하나님의 미움인 하나님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하나님의 배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걸 모르면 영적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영적 모습을 배우에 누구 있다는 거예요. 배우에 있으니까 영적 모습을 겨냥해서 뭐가 날아오죠? 말씀이 옵니다. 말씀에는 뭐가 실다 했습니까? 말씀이 실린 것은 예수님의 또는 하나님의 분노가 실려 있죠. 네가 나를 배척해. 내가 너를 배척하는 거야. 내가 너를 밀어내는 게 천국 오지 말았고 밀어냈다 이 말이죠. 주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쪽에 뭐가 되느냐 하면 말씀 밖의 세계가 형성돼요. 말씀 밖의 세계가. 이거는 하나의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오늘날 그 한국의 정치 사상과 상사에 이 말씀보다 더 적절한 말씀은 없다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나라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예수님 나라 있고 예수님 바깥의 나라가 있죠. 예수님 바깥의 나라, 이 대한민국의 나라는 어디서 예수님이 속한 나라입니까?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속하지 않은 나라예요. 만일 내 나라가 그게 본디오 빌라로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에서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도라는 말이 몰라요. 무슨 뜻입니까? 두 개의 나라가 별개다 이 말입니다. 따로다 따로. 그 따로를 결정한 것은 뭐냐? 언약 말씀으로 결정했잖아요. 언약 밖에 말씀 밖에 하나님께서 말씀 밖에 나라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거는 누구한테 내어준 거예요? 마귀한테 내준 거예요. 이 마귀한테 내준 이 세상에 대해서 거기서 안타깝다 미련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뭡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남은 나라에 왜 그래 신경을 쓰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저 하마스에 신경을 씁니까? 우리 하마스에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다 부사졌어. 지하 터널 박살났어. 아 우짜지. 아프리카에 우물 물 안 나오는 거 합니까? 아프리카에 우물 나온다면 재산 바쳐서 우물 돈 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기 있을 때나 뭐 한 10,000석 전화로 해가 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나는 아프리카 우물 안 나오면 나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자기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남은 나라까지는 그거는 오락이지요. 오락이고 이건 하나의 재밌는 게임 벌리는 거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 북한군 죽잖아요. 죽을 때 걔 왜 죽어요? 그 부모 잘못 만났지요. 부모가 공산주의자라서 공산당에서 가잖아요. 근데 그 애 죽을 때 그렇게 가슴 아파요. 마치 내 애 주는 거 안 그렇잖아요. 남은 나라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부재로 존재케 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네가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철미하게 배척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분노하기 위한 나라, 분노가 예수님처럼 분노한 것처럼 같이 분노하라고 주신 나라를 허락했습니다. 그 나라가 히브리서 10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분노한지 한번 보세요. 이 10장 28절에서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부터 읽을게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로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에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이 하마스야. 이 하마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하마스 같은 나라가 뭐냐? 이 세상에 200국의 모든 나라가 하마스 같은 나라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기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며. 너희들이 그럼 뭘 믿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임금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그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 백성이 아닌 마귀에 속한 마귀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유린하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 천대받으면서 결국은 목숨까지 잃었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가 아까 교재 137페이지에 위에서 5번째, 4번째 인간들은 세상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은 자기 내부에 악이 있다는 것을 분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귀한테 너무 관대하다 이거.
좋은 대통령이 나타나면 좋겠다. 태극기 휘날리면서 광화문에 1000만 명 모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못 믿겠어. 1000만 명이 그게 모일 장소가 아니에요. 광화문이. 우리나라 5분의 1 갔다는데 5분의 1 갔어요. 중간에 뭐 미국이 살리고 태극기가 살리고 하는 겁니까? 그거 하려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 세상에 어린 양을 죽었어요. 죽게 그 때문에 십자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이 이런 아까 그 요한복음 18장 그런 말씀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팝콘처럼 안 터져서 그래요. 안 터졌어. 그 왜 안 터지는가? 말씀은 안 들었는가? 들었어요. 설교 다 들었어요. 왜 안 터지는가? 나의 욕망, 영적 욕망이 나로 하여금 너 신이잖아. 너 하나님이잖아. 네 자율적 존재잖아. 네 결정, 네 판단이 너를 미래가 결정하잖아. 네 자부심을 네가 붙들고 있어야지. 네가 남들을 못해서는 되겠어? 네 장애가 돼야 되겠어?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건강합니다. 말이 틀리는 말 안 것 같은데 기분이 굉장히 이상해요. 뭔가 그렇게 먼저 말씀이 오게 되면 오늘 강의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 말씀이 오게 되면 나의 뭐가 발휘된다? 내가 손대 근원이 오류가 발생되는 오류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쉽게 해서 말씀이 내보고 얘기한 게 너 천사잖아. 이 소속이 아니잖아. 네 소속을 왜 자꾸 혼동을 해? 이 소속 아니잖아. 너는 하늘을 나 소속. 네 생명은 하늘에 있다고 골로새서 3장 4절 나오죠. 빌보서 3장 1절이 뭡니까? 네 시민권 어딨다고? 까봐! 주민등록 까보라고. 까보니까, 예, 하늘나라, 예, 80도 90도. 주민등록을 하늘나라 소속이 되어 있어요. 소속이 하늘나라란 말이죠. 사랑의 소속이에요. 어떤 것을 해도 용납해 준다는 겁니다. 용납해 주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책망을 주께서 무한 책망을 해도 너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걸 용납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진짜 거짓말하는 내가 왜 자꾸 거짓말 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시금 봐야 돼요. 또, 예,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아까 했던 그림 다시 한번 그리면서 인간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앞과 선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앞과 선 걸쳐서 대각선 오신 분이 있다 했죠. 하면서 이 그림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대각선 오신 분이 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선인데 악으로 걸친 분이에요. 요걸 하면 오래 버렸겠죠. 오래 가지고 따로 떼내가지고 따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요건 무슨 자리? 빈자리 되죠. 예수님이 부재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해버린 겁니다. 요 자리, 예수님이 빵꾸 난 요 자리를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 심겨 넣어버렸어요. 말씀으로. 심겨 넣은 방법은 우리의 육신을 저주함으로써 이걸 심기되고 심어지면 이게 뭐냐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로, 예, 주님은 하신 일, 요 자체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 이 땅에 존재하지만 부재한 존재가 되죠.
요걸 구약에서 보여주는 게 에스더, 예?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 하나 예를 들게 성경 예적 예를 들겠습니다. 에스라 10장 3절. 예, 구약 성경 724페이지. 요 그림은 가브리엘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다, 존재하는가 하는 책에 관한 그림이에요. 그 사람이 이거 주장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따온 겁니다. 그 에스라 10장 3절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은혜를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특징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던 사람은 다 엉터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전을 지을 권한이 있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에게만 성전 지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간 사람이 전체 인구의 몇 %인가? 1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어지떠중이 그렇게 바벨론 군대 입장에 봐서 이거는 사람 같지도 않다는 것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를 봐서도 느부갓네살 보기에도 괜찮은 인간 수준 된다 싶으면 다 가져갔어요. 어떻게 쓸모가 짜있다 싶으면 다 가져간 거예요. 버려나나 안 받아나 그거는 우리한테 전혀 도태이 안 된 존재는 다 남겨둔 거예요. 그것도 몇 % 되지는 않아요. 황폐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저 농사 지으면서 그럼 이방인들이 이제 빈틈이가 살 거 아닙니까? 이미 토지는 이렇게 황폐했지만 또 개가하면서 사니까 그때 누가 오겠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방 여인하고 했겠죠.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50년 뒤에 에스라가 왔고 거기서 또 50년인가 또 뒤에 50년 아니가 좀 더 뒤에 70년이 그 뒤에 느헤미야가 왔고 와가지고 같이 또 협력해가지고 성전 재건하는데 힘을 합치고 율법을 또 다시 율법을 정의한다. 근데 이건 해당 사항에 해당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바벨론에 포로 잡힌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율법대로 돌아가자. 이 뭡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거는 순혈주의 하죠. 순혈주의. 혈통을 순수하게만 아브라함의 혈통 혼혈 없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남자들 다 모아놓고 여자하고 그 자식들 양육권 여자한테 줘가지고 다 찢어져. 다 갈랐어. 다 갈랐었잖아요. 그리고 10장 8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골한다. 며칠요? 며칠? 3일. 그때 택시였습니까? 대리 불러야 돼요. 버스 있었어요? 캐티 있었습니까? 어제 3일 오기가 거의 힘들어요. 예? 근데 3일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재산은 몰수한다. 이거는 에스라 느헤미야 보기에 여기 이 땅에 다시 나라가 이루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토지나 재산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강탈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 잡족들에 해당되는 그 사람에게 다 강탈한 거예요. 그러면 잡족들이 가만 성전 짓는 취지를 알았죠. 성전 정령만 짓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재산 뺏겠다는 뜻이죠.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들겠습니까? 대들지요. 대들 때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하고 마음에 착신을 하면서 뭐 하냐 하면 저 적들을 주께서 쳐부숴 주시옵소서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나라 됐어요. 성전 유지됐습니까? 성전 다 부서졌죠. 예. 부서졌다고 느헤미야 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또 부서졌죠. 또 부서졌어요. 이 에스라의 주장과 말라기의 주장은 다릅니다. 말라기에 보면 혼인을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럼 에스라는 뭐냐? 에스더는 뭐냐? 에스더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옵니다. 하만이라는 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란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재산은 모조리 다 빼앗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 자기의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가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신의 수준에서 천사의 수준으로 전환되려면 소위 내 존재함을 확증해줄 그 어떤 건덕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몽땅 다 날아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나?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삼스럽게 이게 박히게 돼 있어요. 새삼스럽게. 현재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안 터지는 이유가 너무나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내가 잘났다는 것을, 내가 잘났고 가치 있고 나는 뭐든지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장할 그런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 하나의 벙커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알고 이렇게 주저주저 이야기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내 사랑이지 주님 주신 사랑은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근데 우리는 자꾸 혼동해서 말씀 덕분에 기어이 과거의 내가 말씀 덕분에 계속 지금 이 내가 살아있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그 모델 되시는 예수님의 존재와는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언약으로 죽고 언약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심겨진 상태에서 언약 때문에 성령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데 말씀은 없고 그냥 좀 살려주이소 이런 식이에요. 그러려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첫째 너를 뭐한다? 밀어낸다, 배척한다는 이 취지, 하나님의 분노의 취지가 없는 것은 그건 말씀의 적용이 아니죠. 적용이 아닙니다. 내가 가면 쩔뚝거려가 될까요? 그럼 재산을 다 드릴까요? 해봐도 소용없어요. 문제는 그 무비모셋이 이 죽은 개 같았고 자기를 표현했다는 게. 죽은 개 같아. 어떻게 저 같은 걸 다 돌보십니까? 이게 바로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일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도 따지지 않고 뭐처럼 기능한다? 뭐처럼 사용한다? 천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절뚝간이었습니까? 아니죠. 다윗 천사의 방식으로 따로 있어요. 다윗도 죽을 뻔 많이 했어요. 창에 막 날라오고 피하고 다윗도 죽을 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세처럼 이게 잠이 자니까 다윗만큼 그만큼 적들이 좀 적다 뿐이에요. 다윗이나 우리 모세나 둘 다 천사에게 해당되는 기능이 그대로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누구한테 감히 표현합니다. 감히 누구한테 감이 안 와요. 그러면 여기 광주 모입시다. 감히 우리에게 이 기능이 주어졌습니다. 끝으로 그럼 어떤 기능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8절 천사의 기능. 천사의 기능은 요한부터 6장, 7장, 8장 심판하는 기능 여러분 다 아시죠? 천사의 기능 중에서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도로 봐서 이해하니까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가로되 날카로운 낫을 휘둘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죠. 밟힙니다. 분명히 밟혔어요. 틀에서 뭐 밟히니까 뭐가 터져나와요. 그 본질이 튀어나와서 찢어지겠지요. 그래서 그 죄가 1600선이원에 이 세상을 정방향으로 표현할 때 치수입니다. 치수에 퍼졌지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천사의 기능이라면 오늘날 성도의 기능이 그대로 주어졌는데 성도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뭐 칼 들고 다닐까요? 아니에요. 칼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무슨 칼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날카로운 국수를 무슨 국수? 칼국수. 바로 말씀이란 말씀의 칼날. 왜? 나부터 먼저 말씀이 나한테 배웠으니까. 나를 작살냈으니까. 네 이미 부재해. 네 죽었죠. 네 죽음 개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대해서 외치시면 여러분들이 천사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사는지, 왜 발언을 하고 말을 하는지, 왜 내가 결정을 하는지, 다 주님이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함인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여지없이 들통나서 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것을 빼내시고 그 안에다가 말씀이라는 엔진으로 바꿔주시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